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한 구절 저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느껴지게 도와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받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크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사랑을 느끼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만이 전파될 수 있게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을 흘리시더라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너무 슬퍼서 흘릴 때가 있고 너무 억울해서 흘릴 때도 있고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릴 때가 여러 가지 의미의 눈물을 우리는 흘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이유로 눈물을 흘리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눈물을 의미를 알아보며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은 나사로와 마르다 또 마리아 이렇게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버렸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병원보다 의사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지금 나사로가 걸린 병 죽을 병 아니야. 그리고 이 나사로가 걸린 병을 통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남매를 사랑하는 거는 저희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 예수님이 이 남매를 너무나도 사랑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께서 빠르게 가서 치료를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치유해주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요? 사랑한다면서요. 이 남매 사랑한다면서요. 영광을 보여준다면서요. 그런데 그러면 빨리 와서 치료를 해준다면은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기침을 해요. 뭐 사례를 들려서 기침할 때도 있고 감기 때문에 기침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방에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은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문을 열고 감기 걸렸냐고 물어봐요. 그게 누구냐면은 저희 박연순 집사님이에요. 기침 한 번만 하면 귀신같이 듣고 바로 문을 열고 감기 걸렸냐고 물어봐요. 아니, 그냥 사례 들려서 기침한 거라고. 근데 만약에 제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감기가 걸렸나? 라고 혼잣말 하잖아요. 그러면 2-3시간 뒤에 갑자기 손에 무엇을 들고 와요. 뭐냐면은 그 사이에 약국을 다녀오신 거예요. 그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상대방이 느끼게끔 하는 게 사랑 아닌가요? 저는 기침 한 번만 해도 약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집사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기침 한 번으로 마음이 아파가지고 약을 사다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했냐면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 그거 죽을 병 아니야 라고 보지도 않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 달려가서 치료를 해주시면은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달려오셨구나. 사랑을 깨달아요. 그리고 치료를 받았으니까 영광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우리 11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이 병은 죽을 병이라고 했나요? 죽지 않을 병이라고 했나요? 죽지 않을 병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한 말과는 다른 말을 하세요. 뭐라고요?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 중에 과연 뭐가 진실일까요? 예수님, 나사로 안 죽는다며요. 그런데 잠깐 있다가 나사로가 죽었다. 여러분,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지? 죽지 않는다며요, 예수님. 조금 있으니까 죽었대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진 걸까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죽을 때까지 가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나사로를 정말 사랑한 거긴 하신 걸까요?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과연 있으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째. 여러분, 이 정도면은 완벽하게 죽은 상태예요. 4일이면 완벽하게 죽은 상태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3일장이라고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이틀째, 3일째 실제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심장이 잠깐 멈췄던 것뿐이에요.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째요? 4일째. 완벽하게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심장이 잠깐 멈췄다고도 할 수 없어요. 누가 봐도 죽은 거예요. 완벽하게 끝난 상태, 종결된 상태. 그 누가 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봐도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완벽하게 끝난 상태예요. 이 모습을 나사로의 친구들, 친척들,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 모두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믿지 않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마리아의 말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병 고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빨리 왔더라면 그 병을 고치시고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 그런데 죽은 뒤에 오시면 어떡하십니까? 믿음의 말에서 원망의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 오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의 말인가요? 아니면 믿음의 말이 아닌가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병을 치유하신다까지. 죽은 자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까지야. 그런데 죽음은 이기지 못하셔. 누구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2절. 요한복음 11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르다의 말을 들어보면요, 다시 한번 믿음의 말을 하는 듯 보여요. 이제라도 내가 예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뭔가 마르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성장한 것 같죠? 그런데요, 아니에요. 그 말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요, 1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지금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께서 분명 선포를 하셨어요. 지금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지막 때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마르다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여러분, 마치 이거예요. 주변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예의상이라도
위로의 말이라도 좋은데 가셨을 거예요. 마음 편안히 가지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마르다는 단지 예수님의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당시에 다시 살아날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위로의 말이에요. 주변에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위로의 말로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우리 만날 거야. 유대인들의 위로 차원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위로 차원의 말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서로 지금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거야. 죽은 나사로가 오늘 살아날 거야. 얘기하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얘기를 해도. 자, 그리고 마르다는 그런데 예수님의 마르다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십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마르다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 안에 있으면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말처럼 보여요. 그렇죠? 마르다가 다시 한번 믿음이 생겼나? 그런데 이따가 보면은 또 안 믿어요, 여러분. 마르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자 예수님이 돌 치우라고 하거든요. 바로 안 치워요.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그 안에 의심의 싹이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와의 대화가 여러분 끝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1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어디서 들은 말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익숙한 말이죠. 어디서 들었죠? 누가 한 말이죠? 마르다가. 여러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랑 마리아랑 이런 다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로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말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병 고침까지. 죽음을 이긴다는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이기실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했죠? 이 병은 죽을 병이다.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너희가 무엇을 볼 것이다?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뭐라고 했죠? 마지막 때 부활하겠죠, 예수님. 여러분, 계속 예수님께서 계속 믿음을 심어주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의심만 피어나는 거예요. 잠깐 믿음이 좋아 보였다가 다시 현실을 바라보니까 없었다가 예수님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봤다가 믿음이 사라졌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했던 말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나사로가 죽었다고 마르다, 마리아, 주변 유대인들까지 여러분 우는 거예요. 나사로가 훌륭한 사람이었나 봐요. 가족들도 친척들도 주변 사람들까지 다 같이 울어요. 너무 슬퍼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요. 비통히 여기사, 심령이 비통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하게 보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을 지금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많이 슬프겠구나, 많이 힘들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 비통이 여러분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분노를 하신대요. 왜요? 여러분, 우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왜 우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우는 것을 보고 지금 분노를 하신대요. 예수님 이상한 사람인 건가요? 심지어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 분노 안에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이시냐면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35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뭐냐면요, 분노예요. 분노. 동정심 아니에요. 불쌍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얼마나 한탄스러우시면은 눈물을 흘리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만 따로 빼놨어요. 예수님은 지금 분노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예수님을 믿었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자신의 상황 앞에서,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그들을 보니 너무 화가 나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관심 없는 사람이 나 안 믿으면 슬프신가요? 화가 나시나요? 아니에요. 관심도 없는 사람은 나를 욕하던 믿던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자신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동시에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불쌍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지켜봐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한탄의 눈물을 흘리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기쁘게 하는 일 간단해요. 믿으면 된대요. 믿으면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반대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안 보고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왜 자꾸 잊어버리냐면은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잠깐은 믿어요. 예수님이 말할 땐 믿음의 말이 나와요. 그리고 뒤를 돌고 나사로가 죽은 모습을 보면은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 그때 잠깐 믿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면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보고. 그런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엔 완전히 끝난 상태, 완전히 죽은 나사로지만 예수님의 시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라고 했나요? 죽지 않을 병이라고 했나요? 죽지 않을 병이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들의 시선에서는 나사로가 죽은 게 맞아. 하지만 내 시선에서는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이제 깨우러 간다라고 예수님의 시점에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죽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잠들었다, 이 아이가 지금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절대로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 시점이고 믿음입니다. 내가 보기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이고 내가 보기엔 완전히 끝난 상황에 혹시 놓이셨습니까?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43절,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나사로는 살아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어도 그분이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끝난 상황이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손 댈 수조차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상황이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한탄하고 포기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문제를 역전시키실 예수님을 믿는 그 능력, 믿음으로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